오는 걸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주일예배에 주창하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갈리야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미랄 신장재단 우리 한국미랄 선교회 행정 목사님 선교 계신 우리 백석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가슴이 더 두근두근거립니다. 제 심장이 뛰고요. 그리고 벌써 사랑의 음악회가 이 신학교회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그냥 먹먹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의 동력이 이 신신학교에서 출발이 됩니다. 2016년도 제 사역의 출발, 바로 신신학교로 출발이 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보냈어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도 아팠고 또 하나님 왜 기도를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답을 주신 게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전에는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가 피를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 또 지금 경중에 계신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두 번째는 부흥이 뭐냐? 숫자적인 부흥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부흥이 무언가 여쭤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부흥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회복하는 거. 그것이 가장 부흥의 큰 목적이 그거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개개인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부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 큰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막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살았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주후 6년부터 로마에서 총병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100명을 다스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종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일본 군인이 한국에 있는 그 종교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로마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로마의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신교예요. 심지어 황제까지 신이 되는 그런 다신교의 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국가적인 종교로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신을 믿어야 되는 그런 로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넬료는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 장교로서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황제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넬료의 성공과 출세에 과연 도움이 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나의 도움이 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황제를 믿는 그 장교가 자기 나라의 신을 믿지 않고 식민지 국가의 신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고넬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그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이 믿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함께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뿐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와 삶이 함께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신앙을 선택한 사람, 또 믿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 기도와 실천, 삶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삶 가운데서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환경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요,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본인 노숙자들을 밥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일본 목사님들하고 일본 성도들을 계시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공항에 피격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인천공항 제에 가면 밥 먹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요, 밥이 딱 나오니까 그 10명의 일본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는 목사님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밥을 먹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목자로서 그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그 사람들 향해서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식당 안에서. 그러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수면 아래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은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로마 시대처럼 황제 수배를 강요하는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안 인정하고 있는가? 또 나의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고 계신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워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성공하고 달라요. 근데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저는 솔직히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방법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가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지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사람은 더 나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고넬료의 그 자리는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데, 로마서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머무르 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학자들이 주 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재판을 받고 63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주 60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36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16만 해도 36명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베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리아노고, 유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36명이 나와, 실명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을까? 바로 누구냐면요,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을 학자들은 주 4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 60년이 13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13년, 그리고 고넬료는 이스라엘 근무를 마치고 로마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60년, 13년 동안 고넬료는 그냥 머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36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넬료가 먼저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그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속에서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써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동력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에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로마서 16장에 나왔고요. 36명이 예수님을 믿고 로마를 뒤집어 놓는 그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흥신학교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기도하가 부르짖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미라 신당재단에 온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3년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미라 신당재단을 보면서 놀란 게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미라 신당재단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자들을 위해서, 수요자들을 위해서, 또 미라 사역을 위해서. 그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무려 14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했습니다. 미라 신당재단이 돈이 많아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미라 신당재단은 돈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수술합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 길병원이나 부천 세종병원에서 청구서가 오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미루고 이렇게 사역을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 많은 교회들과 연결하게 해주세요. 동역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연말이 되면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140명을 수술하고 또 간사님들의 그 사례비와 많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결단코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 현장 가운데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부목사로 사역하고 또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채워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부르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 저도 미라에 처음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1년에 수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시흥신학교 오늘 이 교회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막 여기 꽉 차는 거 그것도 부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숫자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큰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그 당시에 본인이 왜 기도했을지 모를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그러면서 삶과 기도가 함께했던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로마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립 란시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 책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요, 응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의 기준을 나로 삼잖아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 뜻과 배치가 되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요,